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움과 체험의 기쁨. 이고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 중에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8절 중심으로 비움과 체험의 기쁨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배설물, 영어로 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똥. 똥 있는 데는 똥파리가 많이 모이고 또 장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천년학은 바로바로 먹으면 소화시키고 배설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합니다. 홍채로 보면 숙변이 있는 사람들은 비듬태들이 흑태가 홍채, 아이리시에 나오는데 그 불교에서도 해우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원래 대편이에요. 그러니까 배변을 하면 편안한 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 반드시 소화하고 배출을 해야 돼요. 사해 소금은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처럼 유입되는 거와 배출하는 게 있는 호수에서는 그 생명이 존재하지만 너무 소금이 가득한 사해 소금에서는 사람이 뜨기는 하나 물고기들이 존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빌보서 3장 8절과 13절에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망각이라는 기억나지 않게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사야 43장 18, 19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에 정부들 보면 적폐청산이다, 뭐 탄핵 동조자다 하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그러다 보면 미래의 희망과 전진이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찬양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던지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속성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행악한 악한 생각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잃어버리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인데, 밭에 금은 보화를 발견한 저처럼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산 것처럼, 예수를 만난 자는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제자들처럼 12제자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한마디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또 나쁜 마음, 나쁜 버릇, 습관, 행동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앞날에 발목을 잡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게 돼요. 마치 장미의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엉겅퀴도 그래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이죠.
이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그 마귀의 그 옥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두 번째는 쓴뿌리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귀가 쓴뿌리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게 자기가 그걸 악한 생각하면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고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논에 농사 짓다 보면 피살이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쁜 독초나 악초, 그 피는 벼와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독초가 되잖아요.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제거해야죠.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를 다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네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거, 음행, 간음, 그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는 간음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부정, 사욕, 사리사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정욕. 또한 돈, 권력, 명예, 세교, 자녀,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건강염려 증후군 환자도 있어요. 각종 취미,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을 자식보다 더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안 낳아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박한수 목사 설교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쾌락과 부는 마귀의 덫이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속임수임을 반드시 알라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이에요. 부와 명예도, 그러니까 재물, 물질로 시험 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전에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대북, 송금, 전과 사범에 8가지 범죄 경력이 있고 12개 재판이 남아있는데 덮으려고 하잖아요. 입법 독주에다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배워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관에다 구멍 4개를 뚫으라. 유언하고 손발을 내놓게.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즉 족한 줄을 알지어다.
9절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의 뿌리래요. 우리가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지만 감리교 창시자라고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많이 벌고 기독교 복음을 위해 록펠러처럼 선한 곳에 쓰라. 청빈 사상은 캐톨릭이나 불교에 있지만 기독교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되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돼 있지만 일본은 수상이 그러니까 내각제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변해야 되고 또 삼권 분립이 확실히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도 그렇고 그 헌법에 분명히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종북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대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다이도항 반지와 무료왕릉 팔찌의 글귀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감옥 가고 또 대통령 그 탄핵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하야하게 됐는데 권력은 화무 11홍이라고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건불 10년을 이야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나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대 세습. 그래서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근데 그 또한 로마처럼 알렉스 대왕이나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과 나타는데요. 이 표현은 고대 로마에서 개선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가 옆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속삭이며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이라도 신에 비하면 한낱 인간일 뿐이며 조족지혈이죠.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영화는 부질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보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전장에 승리하고 장군이 앞장서서 올 때 옆에 노예가 속삭이는 말이 메멘토 모리. 또한 메멘토 모리는 현세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지며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도 메멘토 모리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수행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메멘토 모리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현재의 우리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는 철학적,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명예. 저도 한때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회장 타이틀만 17개.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에게 지기 싫어서. 반대로 자만심이 생기기도 하고, 쓸데없는, 나이 60 먹어보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했듯이,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번째, 세교계예요. 남자는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하고 결혼한 세대가 됐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에게 독청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부부에게 주셨어요. 한 남자랑 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가 생산되지, 또 동성애하다 보면 에이즈도 걸려서 국가재산에 막대한 지출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를 요즘 통하여 그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집회를 박한수 목사님 비롯하여 뜻있는 목회자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성도도 그냥 잠자는 척 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혼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 인물이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이나, 그러니까 잡신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의자왕은 3000명이라는데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다 5번이나 강조하잖아요. 5번째, 자녀가 우상되는 엄친.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0.7%뿐이 안 돼요. 자녀 출산율이. 저 어렸을 때는 우리는 7형제지만 옆집은 8형제, 10형제, 그 개그맨 배 누구는 11말째라고 11명, 보통 7, 8명은 옛날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입에 먹을 걸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창세기 1장 보면 우리가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제법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아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6번째, 건강 장수. 모두가 오래 살길 바라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또 삼층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언제 죽어도 우리는 제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어서 잠자듯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원불교는 계속
사람이 개가 되고 동물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요즘 뭐 SBS 금토 드라마, 제가 하얀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시한부 역할 주인공이 이담이고 또 감독은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진지하게 드라마를 지금 펼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0년, 만년까지 사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했지만은 그도 죽고, 석가모니도 80에 죽고, 성철 스님도 지옥 간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7번째, 지식과 학식인데, 성경에는 피곤하다고 그러고, 저 역시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 5개 땄다고 그래서 정말 박사학위도 몇 개 따고 공부를 정말 불철주야 하고 보니 60 넘으니까 다 헛것이에요. 가장 성경이 고상한 지식이에요. 의학 교과서고, 경영학 교과서고, 정치학, 경제학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자였던,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도 지냈고, 최신부 장관도 했죠. 그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주일학교 부모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주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고. 8번째, 죄책감.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그가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과거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곱씹고 상처를 후벼 파고 그래요. 이사야 1장 18절, 오호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놈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 양털같이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믿어야죠. 요즘 뭐 정치 시끌시끌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중형교회 안수집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앙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다 비리가 있어요. 부동산 비리,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 태양광 사업에 온 식구가 올인하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안수집사잖아요. 이 안수집사는 단지 교회 내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삶과 신앙, 도덕성과 양심을 서역한 영적 책무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녀를 통일교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도 했고, 이는 단순한 진학 선택이 아니라 정통 복음주의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배교적 결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믿음 위의 선자가 어떻게 가장 이질적이고 우협적인 이단 사상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학교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게 마땅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을 담당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이단과 타협했고, 이 모든 단지
개인의 신앙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도구한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그런데 김 후보자만일까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유독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 중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비겁한 이들이 자주 보이고, 또 국회의원들 민주당 41%가 범죄자라고 대선 2 후보자가 말한 적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그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의 양심을 팔고 복음의 진리를 침묵하며 이단적 정치 결정에도 순종까지 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행동은 철저히 정당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진영의 정치적 생존에는 충성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두고 경고합니다.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고 의선을 일삼는 자들이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그를 감싸는 이들까지 포함해 오늘 한국교회의 깊은 병리, 즉 신앙을 도구로 삼는 정치적 위선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예배하며 누구 앞에서 어떤 목사에게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는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권력을 섬기는가? 박선원 의원의 성경 봉독, 믿음이 아닌 위선의 상징을 나타내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두둔하며 성경을 펼쳐드렸습니다. 성가대 출신이라며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청문회를 은혜 간증회로 바꾸려는 황당무계한 행위였습니다. 이 박선원 의원은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2.3 계엄령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모든 게 박선원하고 김병주 또 부승찬 같은 몇몇 의원들이 조작 관여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목격한 김 후보자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위선을 감싸는 포장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게다가 박 의원은 불교 인권위가 지적했듯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특정 종교의 신앙 고백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정치인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 고백이지 부패를 방어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정치인의 위선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박 의원의 행위는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적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공직 윤리의 붕괴 그리고 침묵의 공범들, 국무총리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행정부 2인자이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필수적 자질입니다. 그런데 문제없다는 권력의 일갈은 우리 편이면 된다는 야만의 정치 선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침묵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위선을 감싸는 정치인들, 그의 이단적 행보를 눈 감아주는 교계, 또 담임 목사, 신앙의 이름을 팔아 정치를 방어하는 자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권력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침묵으로 방관하는 국민과 또 교회, 목회자, 성도, 나로 포함한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음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직 윤리 기준이 무너지고 신앙이 도구화되며 국민의 상식이 모욕당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이단을 선택하면서도 안수 집사로 행세하고 8억을 빌려준 채권자가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수상한 돈, 또 중국 칭화대 논란과 논문 50% 카피 수준의 표절, 위선의 이력을 감춘 채 공직에 오르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떳떳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의는 외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국민들이요, 이제는 속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는 침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3.1 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 다 기독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공의는 깨어있는 양심이 외칠 때 그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믿음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실과 함께 서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후보자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낙마 사유 없다는 김민석 총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불손한 태도 정말 한심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멸하는 수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히 낙마 사유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한 인사 방어가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과 공공윤리를 모욕하는 권력의 오만이며 대한민국 국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권력에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윤리체계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낙마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김민석 후보자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로 인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지연된 수상한 무이자 금전 거래, 언론 보도 후 급히 상환한 수억 원, 생활고를 호소하면서도 자녀를 해외 명문대 유학 보낸 행적 등은 설명 불가능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는 과거 반미정서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던 정치인이면서도 정작 자녀는 미국 사립대에 진학시켰습니다. 공교육 평등을 외치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지만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와 해외 명문대 코스를 밟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행위는 한 개인의 위선을 넘어 정치적인 철학 부재와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력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칭화대 석사 이력이 국내 정치 활동과 시기적으로 겹치며 실제 학위 이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자료 제출에 고의로 지연하며 진실을 가리려는 듯한 태도는 자신을 드러낼 용기조차 없는 인물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낙마 사유 없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편을 들 것이며 거짓과 위선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록은 동생이고 끼리끼리 놀고 싶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저 역시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주의 종으로서 이영교 선교사의 내려놓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려놨을 때, 비었을 때 우주 만물이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전부 다 싹 다 놓아버리세요. 쓴뿌리를 던져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세요. 우리가 아픈 곳이 많은 것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처럼 지혜롭고 쉬지 않고 냉정하게 흐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한 번뿐인 이례적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신앙은 단순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이 내 주 안에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 응답받고 하늘 금향유에 담기는 향기로운 기도 향기가 됩니다. 또 육신의 질병도 첫째가 간이나 위장 세척을 하고 또 겉으로는 부항요법으로 피부를 통하여 속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지상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고 그래야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된 열매가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뭘 주냐면 영적인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죠. 잠언 11장 24 흩어 구제하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음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